자,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새기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음 세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전 세대, 그래서 월요일 날은 미취학 아이들, 그 다음에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했습니다. 정말 깊은 감동이었고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자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거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런 청년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번에 주제이기도 하지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도대체 몇 개월 만에 섰는지, 디스크로 인해서 3부 예배까지 도무지 설교할 수 없는 이유, 또 우리 우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 횟수로 1년 넘었고 한 5, 6개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저 고난 입구에 아마 이 십자가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지난주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데코팀에서 만들었는데 이 십자가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꽃이 피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세라믹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를 도자기를 다 구워서 만든 겁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다 해서 못을 받고 연결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데코팀 한 10분 정도 집사님 계신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막 실타래가 이리저리 어지럽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다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국은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따금 미투 폭로가 터집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대형 미투가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도 이런 종종 미투, 이런 폭로가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힘 있는 어떤
그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유괴로부터 성적인 그런 희롱 또는 성추행 이런 것들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할 때 사실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여기서는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다가 너무나 그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또 활보하면서 이런 걸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 분노 가운데 자기 희생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폭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미투를 젊은 층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곱게 안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뀌어야죠. 그야말로 이중가해가 되죠. 오죽하면 저렇게 폭로를 하겠는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재벌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갑질을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또 인격적인 모멸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이제 용기 내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라든지 그래서 돈을 노리고 뭐 이렇게 가짜 거짓 폭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미투 폭로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길게 드렸는데 성경은 미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증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증언할 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만약에 위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죠. 마피아에 대해서 증언했다, 기타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자에게 증언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 이제 영어에서 마터 이렇게 표현되는데 순교자란 뜻입니다. 즉, 이 증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신앙을 전하거나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마르투스, 마터 이렇게 어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 믿는 그 예수님,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때 정말 그런 상황이 터져서는 내가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집 마음속에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드릴 마음이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거의 우리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주신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순교의 기회를 맡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쉽게 말해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코인 투자하는 청년들 있죠? 주식하는 청년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원금 받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도박을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일확천금을 원하는. 빠찡코 해봤습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갔을 때 한번 일부러 경험 삼아 해봤습니다. 한 $500 잃고 다시는 그 세계를, 그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말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한 1000불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우리 시대 말로 뽕빨 났다고요.
다 잃고 나중에 콜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미국 갔다가 대단히 고생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올라가니까 와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딱 1,000불까지 하고 끝내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 털렸습니다. 뭔 말이냐, 내가 도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많을수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집착되어 있는 총체들인데, 이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가 누군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선생이, 회사의 상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내가 이 회사를 주겠다, 뭐 여러 배를 주겠다, 그런 제안도 있을 수 없지만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제안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출발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단 1%, 0%는 이제 아예 그건 없는 거예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위, 봉사, 시간, 예배 1%도 포함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이나 목사님의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거고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행위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헌금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인간의 행위고 인간의 노력이에요. 불교의 유명한 그 선언이 뭐 천상천하 유아,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득도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참선하고 적선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단 참되게 믿어야 된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어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세요. 언더라인은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들은 것, 그 가운데 선 것, 내가 전한 그 말, 또 내가 받은 것, 전한 것, 이거 다 성경을 말하는, 이 말씀을 계속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주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래서 아까 증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여기에 카운터하는 것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함께 떡을 먹기도 하고 함께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게바입니다. 베드로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알려진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었지만 야고보와 유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형 미쳤다, 지금 우리 형 미쳤다, 예수 형 미쳤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비유지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가 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뭐 겨울에 나가서 자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가족들이 가서 데려오겠죠. 집에서 보호하든지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형이 미쳤어, 우리 오빠 미쳤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다니면서, 그래서 실제로 사역에 찾아온 사례가 있죠. 제가 성경 구절 너무 많아서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도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나머지 예수의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형제지만 근본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자기 형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가. 그리고 또 하나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을 넘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영접하고 쓴 게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인간에게도,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나 같은 이 죄인의 괴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현대어로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맨 나중에 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린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렬하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극혐해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받아서 예수 집단을 따르는, 그들을 박멸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살았던 사람이 젊었을 때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한 30년 정도 더 산 신앙을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이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살면 살수록 인생의 마지막 한 단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복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더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게서 메시지를 들었든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든 간에 그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탐색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생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가듯이, 무슨 볼링 클럽 하듯이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취미생활,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이 복음을 들었든지 다른 사람에 들었든지 간에 복음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윤환 목사님에게 들었든지 저에게 들었든지 나 목사님에게 들었든지 그 모든 내용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생을 다 던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다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해봤습니까? 번지 점프 해봤습니까? 저는 경험 삼아 해봤는데 인생에 정말 짜릿한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가이드가 나 혼자 초보가 그래서 베테랑 가이드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해주었고 저는 번지점프 때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정말 다리가 후두둑 풀렸지만은 이런 경험도 목회 오늘 설교하잖아요. 이런 경험도 목회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간이 부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안전하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고 영생을 거는 것입니다. 잘못 걸면 아까 바울이 사울 때 자신의 인생의 젊음의 대부분을 이것을 박해하는 데 쏟아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젊음의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진짜 건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냥 젊을 때 이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직면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인생을 후회하거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내세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생에 살면 살수록 산 넘어 산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을 헤쳐가면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죽음 앞에 불구덩이에서도 굶주린 사자가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 콜로세움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2차 3차 오늘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도 이같이 지금 믿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성경은 증인들의 증언, 아까 미투 그거 폭로하는 거 쉽지 않다. 실제로 폭로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명,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왜? 그거 폭로했다가 오히려 폭로할 수 없는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 자녀, 남편 또는 관계들 억울해도 평생 묻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도의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수많은 예언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에 최소한 500명에서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과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박해자에게도 보이셨다. 성경 기록상 공식적인 마지막 증인은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했고 예수 믿는 60년 저도 어릴 때부터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나타나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바꿔서 좀 봐드릴 테니까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나시라고. 한 번도 예수님 꿈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 꿈꾼 적도 없고 성령님 꿈꾼 적도 없고. 한번 꿈에서라도 예수님 본 분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2부 예배 때 꽉 찼는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꿈에서나 환상이나 역사 속에서 가끔 꿈이나 환상으로 본 분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통을 성령에게 넘기셔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사도와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은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은 공식적인 성경 기록상 바울이다. 그 이후에는 사도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증언하셨다. 다 함께 하나님은 미리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과 교회와 전도자를 보내셔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부활로 끝나고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그 전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부인하고 저주하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됩니다. 그 서슬퍼러던 시대에 공개적으로 뛰쳐나가서 전도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비겁하고 죽을까봐 또 자기도 고문당할까봐 부인했던 제자들, 꼭꼭 숨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너무나 싫어해서 이렇게 전하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이렇게 전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여러분 하루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쉬운 성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다 교묘한 속임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붙잡은 그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사도들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다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이 좁은 길을 걸었던 모든 사도들, 선교사, 목회자, 또 이런 사람들, 평생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사단이 거짓의 압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점도 흠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네, 이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기도해서 계속 선교적인 삶에 이렇게 다 전념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삶이 뭡니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나의 가정이 선교지고 내 부모님의 선교의 대상이고 내 이성이 교제하는 친구와 믿지 않는 선교의 대상,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상사나 또 동료나 또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의 선교지고 선교의 대상이에요.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제일 끝에 있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목격자는 한 많이 잡은 600명 그 안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이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방황을 잘하지 않아요. 가장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면 계속해서 신앙에 회의와 의문이 들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죠. 증거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빨리 구속합니다. 재판 받기 전에. 왜? 증거인멸,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피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증인들 죽인다고, 그렇죠? 영화에서 봤죠. 그 증인을 죽이고 증거를 다 은폐하고 증거를 불태워버리거나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소멸시킵니다. 인멸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구속하는 거예요. 없애기 전에. 그러니까 외부의 뭐 증거, 뭐 보통 요즘 뭐 스마트폰 다 압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던져서 버리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증거는 인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자꾸만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셀 목장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믿음이, 가정에서 사람이 자라듯이 말씀을 먹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밖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 있고 없앨 수 있지만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죠. 그 전까지는 천동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잡아서 잘못된 건데 성경이 어긋난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태양이 지구를 돈단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권력을 가지고 철회해라, 가르치지 마라, 아니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목숨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 누가 뭐라 어쩔 수 없이 굴복했지만 그 안의 증거, 그 바깥의 증거, 그래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환경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신앙도 뒤치락하고 어둠 속에 터널을 걷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자신의 초라한 비참함을 느끼고 여러분 깊은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이미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즉
하나님을 사단화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중요한 말씀, 예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00번 1000번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게 70번씩 7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주일 1부 2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너무너무 저는 100번 1000번 들어도 감사해요. 그래,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에 잇대어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확신 속에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내 믿음을 빼앗지 못해요. 오뚜기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그 안에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자만이 믿을 수 있지,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또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의 증거, 예수님 스스로 증거, 사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거, 그리고 지금도 증인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증거를 가지고 저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이나 인생 전체를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청년들이 저는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던 극렬 박해자였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을 쓰는데 아시죠? 신약 27권 가운데 혼자서 중간에 바울 서신 13권을 씁니다. 권수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혼자서 13권을 기록하는, 이 모든 기록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이에요. 가장 이것을 극렬하게 싫어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계속해서 증인, 마르투스, 순교의 피를 들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고, 지금도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세계의 악한 그런 사단적인 지배자들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지금도 불 지르고 지금도 죽이고 고문당하고, 북한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그리고 그 탄광 너무 오래돼서 북한에 이런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런데도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는 증인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카운트를 빨간색으로 한 것에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담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던 게 6번이었습니다. 6번째, 7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 특히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게 나와 상관없으면은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도 보았다,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외에는 마지막 주자가 이 부류가 범위가 나도 다 미투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순교의 시대가 온다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라고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실제 그 자리에 가면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 모두가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6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저는 절대로 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저는 예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우리 어머니는 90세인데 9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주 하는 말,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10대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다.